11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렇게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네 번째의 그러니까 사주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대림절 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초에 불이 하나씩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가 켜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벌어질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놓고 마음의 간구함 또 예배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입술을 벌려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또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넘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주의 시간 이 불이 하나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들이 어떠한 습관적인 관성, 신앙의 관성으로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에 충만한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놓고 함께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 나아갈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배자들 예배를 진실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1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시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설렘과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예배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6번째, 다음 주 7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대림절 첫째 주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 주님을 기다립시다. 예,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oh yeah.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 같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빛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겠다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어지는 이 순서대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이 제법 추워져 어느덧 2022년도 진정 겨울의 입구에 이르렀고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 우리네 삶이 분주합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지식을 쌓기 바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은혜를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결코 평안이 아니었으며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 사로잡힌 존재라 하루 끝에서 한숨처럼 때로는 비명처럼 주님을 불렀음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난 한 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누려왔던 은혜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김없이 함께해 주신 주님과의 추억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길,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기를 간구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두드려 주세요. 주님,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서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저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주의 돌보심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터널 속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통과할 자신이 없고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터널을 앞둔 채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혹은 그 터널을 핑계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조금의 여유도 비워두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혼자 고통을 외로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나누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시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서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터널 속에서도 그런 주님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최정기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언제나 힘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가정, 관계, 물질, 모든 것에 복을 더하사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침이 없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공동체의 양육과 케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힘센 청년부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풍성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께만 피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고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수고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선
성전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으는 이 물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로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 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네, 까먹은 게 아니고요. 광고 때 하려고. 까먹으신 것. 짠! 박수 한번. 네, 우! 감사합니다. 네, 대림절은 성탄 4주를 남겨놓고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기 목사님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홍삼초 3차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젠 안 하겠지 아니니까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결정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목장 리더와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이번 주는 유미 목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는 지육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목장 리더님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3년도 힘센 청년부 임원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우! 네, 회장 황보영 자매, 부회장 김자운 형제, 총무 정영진 형제, 부총무 김태욱 형제, 회계 김미희 자매, 교회계 김소정 자매, 서기 이승현 자매이고요. 오늘 이렇게 내년 임원분들께서 위임 목사님께도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2023년도 힘센 청년부를 섬길 임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면서도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저희 힘생은 달릴 거니까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생이죠, 힘생. 힘생이요. 언제 힘생. 오실 거죠? 지금 오신다 해가지고. 저가 이제
정말 퇴사가 3일 남아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진짜. 일은 안 하실 건가요? 저 공부할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러닝화 있으니까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요. 네. 네네. 내일은 정기적인 러닝을 하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집에서 월드컵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시에 월드컵 포르투갈 가나전. 네, 가나전. 가나 초콜릿 아닙니다. 자, 기도 구호 뭐죠? 기도가 아니 구호 준비. 야! 자, Here I am. 샌드입니다. 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힘생이 부흥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2021년도 회장으로 섬기셨던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코로나 기간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아서 많이 힘겨워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고 2016년 이제 드럼 연주자로 우리 교회 섬기기 위해서 왔고 헌신하다가 이제 2022년 좀 잘 길러보려고 했었는데 23년이 돼서 떠나려고 하는 한 형제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영민 형제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민 형제가 2022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저희 분당에 있는 촌스러운 예전 표현이지만 천당 옆에 분당에 있는 예수소망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신교회에서 또 귀한 이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또 나중에 또 한 달 뒤면 또 우리 상욱이도 한번 또 파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단 마이크를 잡으시면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좀 축복해 주면서 잘 가라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 너무 높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영민 형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영민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조영민 전도사님께서 이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나누실지 한번 좀 우리가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신 청년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낳아주신 건 아니죠. 예.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건 다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주일에 만날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최장기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하시는 김천 전도사님 따라서 이 주의 길을, 종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갈 때가 되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정기 목사님과 김주천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들어라. 아주 훌륭한 마지막 마무리였어요. 특별히 지금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12월 8일에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우리 귀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박수를 격려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조영민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선신하고자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민 형제에 나가는 모든 길 속에 만남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민 형제가 가는 그 곳 가운데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영민 형제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만난 성도들로 인하여서도 우리 조영민 형제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조영민 전도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예수소망교회 청년부의 부흥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며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고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렸었던 우리 조영민 형제, 그리고 다음 주에 인사하게 될, 그러나 이제 케노시스로 기타 연주를 오늘까지만 섬기게 되는 우리 임승호 형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까지 얹어줘서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빨리 나와서 준비하셔야죠. 제 멘트 좀 아쉬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나눌 텐데 나 어디에 거할지라도 라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을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많이,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우리 특송하는 이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너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너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넌 주님을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박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내후년에 한번 해야겠네요. 아주 힘드네요. 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광고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절기,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오늘의 삶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6번째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광고에 썼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죄 용서받음을 믿으며 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거룩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 관계상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잠시 언급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공교회는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톨리코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카톨릭이란 단어를 파생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 카톨릭 처치는 사실은 공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카톨릭 교회는 저기 바티칸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교회를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니버스 처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도 이 주제를 갖고 잠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교회, 연신교회라는 곳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의 머리 되는 지체의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좀 그 모습이 달라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아래, 예수님의 머리 아래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 교회와 또 다른 국가의 교회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그냥 구경자로 관람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과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신교회만 부흥하면 돼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해야 되는 소망을 우리들은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함으로 탄생한 세계 최초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들일까요? 어떠한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부로 한정지어서 표현하면 목장에 들어가서 그 교회 동역자들 친구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렇게 한정지어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성도 교제의 일환이고 빼놓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왔었던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던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의미는 바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럼 어떤 나눔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벌어지는 나눔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4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교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영어식 표현이 뭡니까? 세인트이죠.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면 아니라는 답변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다룰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은 세상의 흐름 속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찾아가는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이 공동체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용하다라는 그 단어에 그 통용이라는 그 원문은 뭐냐?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의 물건을 그 사람이 쓰게 하고 나의 재산을 그들이 쓰게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단편적인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32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또 동일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용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지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 신용카드를 내밀며 밥 한 끼 사 먹어라 라고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부인하고 아닌 척해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하는데, 헌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오늘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집을 소유하거나 밭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가주택을 살진 않잖아요. 전세를 살 수도 있고 월세를 살 수도 있죠.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기절초풍할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동산 필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내가 이것을 가지면서 버티면 값이 오를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팍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질의 가치를 깔보거나 무시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급진적인 모습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돈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돈이 많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이죠. 저보다 돈이 많은 분이 있다면 당연히 부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혹시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여러 많은 청년들을 보면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밥을 사주시고 제가 있는 교회에 꼭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돈으로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답을 뛰어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믿어야만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과 관련된 꼭 연결되어 따라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뜻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그분이 주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힘을 생각해요.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능력은, 은사는 자신 스스로 꺼내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한다고요? 다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은사를 쓰라고 주셨겠죠. 당연히 쓰라고 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특화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은사 충만했어요. 은사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 은사를 드러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돼 버리는 거야.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어, 나도 저걸 갖고 있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교회의 하나됨이 망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나로만 영광받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덕이 되는 일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덕의 의미, 원문은, 원단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이죠. 오이코도메오는 무엇이냐?
오이코스, 집이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이코도메오를 세우라, 건축물을 세우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품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목 활동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잘 모여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밥도 많이 먹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라고 이야기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임들이 만약에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을 조성하거나, 과격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돌아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된 지역교회, 청년부 말하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정착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잘 정착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가는 교회마다 벌어져요. 이것은 하나의 비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선 새롭게 교회를 오고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성향이 달라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등록을 하는 분이 그 공동체에 진실로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그분도 의지를 갖고 발을 내딛어서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고할 때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등록을 원하시면 데스크에 오셔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케어팀이 먼저 가야 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들어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안에 용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생각보다 폐쇄적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청년들께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했고 낯선 이의 등장은 보기 어려웠었던 교회였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섞이기 어려운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어떤 성별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 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실 23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 안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낯선 이들이 올 때 반가운 눈빛으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이곳에 성도의 교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나눔과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신 것,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 나눔 속에 벌어진 실질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12장,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데 함께 12장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보여줘야 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줄여서 함질함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점점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를 보면 어떨까? 각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은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덱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관계를 맺는데 인덱스 관계래요. 그게 뭡니까? 어떤 책의 목차나 어떤 분류표 같이 인간관계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와 가까이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카톡만 보내도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다 그 관계들을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카톡의 메시지에 그 친구 추천을 보면서 바로 삭제해버리거나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심화되어야 하는 공간은 어디냐?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목장 모임 들어갈 때 너의 비밀을 이야기해줘, 너의 마음을 알려줘라고 억지로 강요한다 그것을 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한다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울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이들의 존재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불가능한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해요. 너희들은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용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상처를 받고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중력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지만 어떤 공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공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런 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과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중력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을 이길 힘을 이 안에서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중력, 죄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뚫고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 속에 늘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성찬 성례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찬 성례와 관련된 아주 좋은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림스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 이 글을 인용하여 기도문을 만들기도 하고 성찬을 집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성찬의 하나님의 먹여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어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쁨과 나눔까지 슬픔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함께 꿈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담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죄 용서받음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경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와 영광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채워짐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 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계시는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도다.
우리 함께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 고백하면서 조금씩 그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작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밝혀진 촛불을 보며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 자유롭게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성도의 교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너무 이상적이고 또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연신교회가 있고 힘센 청년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중력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선물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용서받는 죄인들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그리고 앞으로 속하게 될 모든 이들 어떤 이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누리며 우리 안에서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역사가 이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속한 우리 연신교회와 힘센 청년부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하며 함께 입술을 벌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힘센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음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셨기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신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센 청년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짐으로 이 시간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눔이,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안에 충만하게 벌어져 하나님의 있음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주님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주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받고 덕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며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진실로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부유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안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좀 더 힘을 내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벌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그 덕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 안아주며 품고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세우는 그런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나눠짐이 벌어진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시고 이곳에 올 청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신내 우리가 품습니다. 이 은평 땅을 품고 하나님 서울 땅을 품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만 웃지만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픈 순간을 내놓을 때 그것을 보며 조롱하거나 약점을 잡는 자들이 아니라 안아주고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질투하고 비난하거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을 이루는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진실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받으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꿈꾸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자 하는 귀한 힘센 청년들 위해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룸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교대하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안에서 진실로 그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